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나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까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913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에 까득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6955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성경금을 김옥란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궁일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옥란 권사님들 주의 은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성령이 너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동북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 요즘 천사들을 만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날개 없는 천사들을 만나고 살아가요.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천사. 사람이 사는 것이 예사롭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천사 같구만, 천사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천사라는 이미지는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선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을 봐요. 그 어린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 꼭 천사 같잖아요. 주일날 주한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 그 맑은 모습을 보니까 꼭 천사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를. 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천사라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착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착했다는 거예요. 심성이 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서 불렀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이 얼굴이 환하고 밝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를 하니까 순교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평안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야말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교회에 필요한 곳에 늘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의 필요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지만 남은 성결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줄 믿어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사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리도, 아는 다리도 다 두들겨보고 가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겸손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성경 66권을 들추고 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 모습과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마음 써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감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도록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범사에 겸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으로 스스로 다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실 이유가 뭐냐면 주의 사람은 이토록 자기를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해. 그리고 악을 떠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높이고 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살아야 된다. 참신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두려울 줄. 요즘 교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행동 안 하잖아요. 왜요? 근엄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에 파묻혀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만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20분 전에 오세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토설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음식을 먹어봐서 그러잖아요. 채기가 있어. 근데 음식을 계속 넣으면 계속 체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어제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딱 앉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오늘 떡을 먹은 적도 없어요. 물 마신 적도 없어요. 앉았을 때. 근데 채기가 딱 와버리더라고. 채기가 와. 어제 체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먹먹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생각만 해도 그렇게 채기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죄를 토설하지 않고 매번 쌓고 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기가 있으면 손을 따기도 하고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채기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밥 먹기가 힘드니까. 근데 영적인 채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없어.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채기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삶이다 그러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고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므로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궁휼하심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